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38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 38절부터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저녁 밤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는 새벽에 나올 때 여명했기도 하고 또 밝기도 했는데 지금 한밤중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또 현장에 또 가정에서 또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가득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인데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노래입니다. 그저 세상 노래가 아니라 시편을 보는 듯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신앙 고백적인 노래가 22장 전체에 지금 발견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 4명을 물리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붙드사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그의 삶을 뜨겁게 달구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장의 노래는 단순히 직전에 있었던 블레셋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만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싸웠던 그 순간들, 그리고 골리앗과 맞붙었던 사건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사울에게 죽임 당할 뻔했으나 살아났고 또 수많은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 다윗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에 일을 미리 내다보고 아는 지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겠습니까? 라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하죠. 미래를 소망하는 것, 내다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나눴던 내용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입니까? 최종 결말입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몸의 부활이 우리의 결론이죠.
기승전 다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부활입니다. 각양각색의 기승전들이 있겠지만은 사람이 100이면 100가지의 기승전이 있겠지만 모든 종류의 기승전을 지나서 결국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당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몸의 부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결말입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귀가하면서 아이들과 아주 잠시 손흥민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들아, 손흥민의 주급이 얼마인 줄 아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주일 지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주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많으시죠? 3억입니다. 3억. 축구선수 중에서는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한 3억 정도 받는데요. 얘들아, 이처럼 주급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슈퍼카를 집안에 서너 대는 굴리겠지. 집안에 운동장만한 수영장이 있겠지. 그런데 슈퍼카를 굴리는 사람이나 뚜벅이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결국 결말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결국 어떻게 살아가든지 결국은 부활인데 이처럼 이 미래를 소망하는 것, 미래 그 소망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미래만 바라보는 것, 미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시인이요, 아내가 이름이 윤미래인 그 가수 아시죠? 예, 윤미래를 모시고 사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나라고 하는 짤막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미래만 사실 바라보는 인생은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선견지명이기도 하면서 또한 후견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앞을 바라보면서 아는 것이 선견지명이라면 뒤를 돌아보면서 또한 무언가를 깨닫는 것, 야, 인생길 이랬구나, 그 뒤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후견지명이죠. 뒤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눈물도 있었고 한숨도 분명히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셨습니다. 뒤를 보며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후견지명의 그게 은혜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후견지명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38절 39절 보시면 다윗이 거둔 승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사람이라면 다윗이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나타난 현상입니다. 38절 보시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39절에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했다. 눈에 딱 보이는 현상입니다. 40절과 41절 보시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아니라 나타난 것, 그 승리,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다윗이 거둔 승리의 실제 원인,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40절, 41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실제,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진실을 이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실제 감독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의 초점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48절, 4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무대라고 하는 그 무대의 연출가가 되시고, 다윗은 무엇이냐? 자신은 그분의 뜻에 따라 쓰임받았던 그런 존재, 그런 배우였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것이 보였던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신이 한 게 없습니다. 민족들이 자신에게 복종한 것 48절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원수들이 무너집니다. 자신을 대적들 앞에서 높이십니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크신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지하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지하는 것, 그거 신앙인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요, 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것이고, 또 하루 해가 질 때에 내가 이것을 너무 잘했다, 또는 내가 이것을 너무 못했다,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해가 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셨던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해 뜰 때 하나님을 보고 해 질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앞을 보면 뭐가 생길까요? 신앙이 없으면 앞을 보면, 하루 해가 뜨면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죠. 어떻게 이걸 내가 오늘 해내나, 수많은 보고서들, 해야 될 업무들, 우리 아이들의 교육들 어떻게 하나. 신앙이 없으면 앞을 보면 100%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죠. 그리고 뒤를 보면 뭐가 생길까요? 신앙이 없는 경우에 뒤를 보면 후회입니다. 앞을 보면 두려움, 뒤를 보면 후회가 나옵니다. 이게 신앙이 없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오직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연출가가 되니까 앞을 보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고 뒤를 보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앞을 봐도 누가 보이는 겁니까? 앞을 봐도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보이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인데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일 때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 보일 때. 그리고 하루를 돌아볼 때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범사,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런데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내 호흡을 지키셨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알 때에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뒤를 보면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삶의 근본이 달라지는 사건이죠.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 고백, 멋진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해가 뜨고 있습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뭘 봐야 될까요? 또 오늘 하루가 끝날 그때에, 하루 해가 질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앞을 봐도 하나님, 뒤를 봐도 하나님,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해가 뜰 때에 주가 하실 일이 보이게 하시고, 인생의 해가 질 때에 주가 하신 일이 보이게 하사, 저는 언제나 소망으로, 언제나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